성막과 성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성막은 모세가 광야 시절을 보낼 때 만들어진 것이고, 또 성전은 솔로몬 왕 때 지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은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설교란 항상 청중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은 지금 성전을 아주 신성시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은 돌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니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돌맞이를 설교를 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여기 헛걸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신 헌금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별로 화는 나지 않으시죠? 돌도 없으시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만큼, 잘못된 열정이긴 하나, 그 당시 유대인들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스데반 시대와는 달리 이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저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단지 예배의 의무를 다했을 뿐이고 은혜를 받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가 우리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부모가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가 늦게서야 생일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무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야, 우리 늦게라도 브런치라도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이가 가기 싫다는 거죠. 괜찮다, 안 가도 된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나도 바쁘긴 하지만은 내가 짬을 내서라도 너의 생일을 축하해 주고 싶다. 근데 아이는 억지로 끌려간 겁니다. 카페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가 머리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왜? 머리가 아프답니다. 머리도 아프고 자기도 할 일도 많은 아이를 억지로 카페에 데려와서 음식을 먹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음식이 나왔는데 또 음식은 잘 먹더라고요. 잘 먹고 집으로 가는 길에 그랬습니다. 야, 참 이 부모라는 게 참 이거 나쁘다. 부모의 의무만 다 했다고 얘기하려고 아이는 가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끌고 가서 음식 사주고 우리 의무는 다 했다.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지 아니면 가기 싫어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우리 의무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그 덕분에 맛있는 거 먹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만족을 위해 자녀를 그냥 데려간 것뿐이죠.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신앙의 행위들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했던 이 설교의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주제로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토픽인데, 마치 스데반이 서기를 들고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청중들은요, 스데반이 하고 있는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이 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전 이 이야기에서 이 성중들은 폭발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스데반이 설교했던 설교의 마지막 구절이 53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 이후에 그들 마음속에 이를 갈았다고 그랬습니다. 분한 마음이 들어서 이를 갈았다 그랬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접근한 거죠. 너희는 율법에 불순종했다 라는 말로
설교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고 또 어떤 분노가 충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설교가 좀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뭔가 좋은 여운을 남겨야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것 같고 변화가 될 것 같은데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직설적으로 말씀을 선포해 버린 거죠. 어쩌다 보니까 논리상 거기까지 가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너희는 불순종의 자식들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주제로 삼은 이 성전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불순종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결되는 이야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막에 대한 언급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막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4절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그 양식대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는 그 양식대로 만들어야 된다. 성막은 사람이 생각해낸 천막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생각해내시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천막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성막을 만들기 위해 공헌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만들라고 하는 것에 순종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계에 그대로 만드는 그 순종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방법을 선택한 것은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만들면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경제적이고 좀 더 아름답게 될 것 같은데 하고 성막의 구조를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만드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0장부터 31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2장 내용 중에 7장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다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겠습니까? 재료는 이것으로 하고 크기는 이 정도로 해야 되고 높이는 이 정도로 해야 된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다가 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성막의 연장이 성전인데 이 성막은 처음부터 순종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텐트인데 그 텐트를 그리고 붙박이처럼 이제는 되어버린 성전을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지금 당신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성전을 드나들면서 결국 삶의 행위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의 이 열왕의 역사들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의 배치도를 바꿔버린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라는 왕인데요. 열왕기하 16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열왕기 기자는 아하스의 16년간의 통치를 한마디로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한 사건을 다룹니다. 그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한 사건만 다룹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이방 국가들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은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파병을 해가지고 이 아하스를 크게 도와줍니다. 위기에서 구출을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너무나 고맙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를 도와준 아수르니까. 그래서 왕에게 감사의 표시도 전하기 위해서 또 아수르를 방문하고 아수르 수도인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 하나를 봅니다. 보니까 아주 멋있어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제단의 형태를 그대로 그려가지고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것을 보냅니다. 그것을 보내니까 우리아 제사장은 그대로 본을 따서 제단을 만들고 원래 제단은 옮겨버리고 그것을 성전에다가 놔뒀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6장 10절로 11절인데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나 제사장이나 모두 매 마찬가지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타락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는 것이 타락인 것이죠. 불순종이 곧 타락인 것입니다. 이방 땅의 제단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바꿔치기 해버렸다. 위치도 옮기고 모양도 옮겨버렸다. 굉장한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스라는 왕은 그렇게 중요한 성전의 배치, 위치, 모양 이런 것들을 왜 과감하게 바꿔버렸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역대하 28장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22절 23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제단의 양식을 바꾼 이유는 저 제단에서 드렸던 제사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부국 강병이 되었구나. 그러면 우리도 저 제단을 가져오면 유다도 부국 강병이 되겠다. 이런 속셈에서 제단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지 않겠습니까? 강하게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 섬기겠다는 것이죠. 현실의 풍요와 안전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신에게라도 어떤 존재일지라도 받아들이며 예배하겠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 속에 잠재된 마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있을 때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19세기 말에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그 당시에는 이 보수파가 있었고 개화파가 있었죠. 그래서 보수파들은 위정척사론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위정척사론 그래서 정학, 그러니까 공자나 맹자 같은 이런 학문들만 받아들이고 사학, 뭐 양명학을 비롯한 뭐 서학 이런 것들은 다 배척하는 그런 분들이 바로 보수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문을 걸어 잠궈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개화파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문화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화파 중에서도 급진적인 개화파가 있었고 좀 점진적인 개화파가 있었는데 이 급진적인 개화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저 기독교로 말미암아 서양이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도 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설득에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서인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박해가 그 후에 일어나긴 했지만 기독교가 한국 땅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연유에서든 기독교가 한국 땅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한 일이나 우리 민족은 처음부터 부국 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바라본다면 현실적인 안전과 풍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만약에 이 기독교가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종교라도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안을 얻고 은혜를 받고 현실이 평안하게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더 우선적인 것은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혹 내가 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고 있다면 그 잘못된 주소 안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나는 능력보다 순종을 원한다. 능력을 행사하고 능력을 받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의 열정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훈련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프란시스가 그러면은 저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뽑아가지고 다른 밭에다가 심는데 그 뿌리가 하늘을 향하여 서도록 심으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서 뿌리가 하늘을 향해 그대로 심고 어떤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뿌리를 아래로 향하도록 심었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프란시스는 말합니다. 뿌리가 아래를 향하여 가로 심는 당신은 스승으로서는 아주 선생으로서는 참 좋은 선생이 되겠으나 제자는 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제자라는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생각에 그것보단 이것이 낫다라고 바꾸는 사람들은 선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내 판단과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좌지우지 이렇게 만드는 건가? 그것이 옳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을 믿고 하나님이 혹 오늘 내게 명령하는 요구가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맞지 않는 요구를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보는 그러한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 성막이나 성전 얘기는 그림자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이 인용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지으셨기에 이 모든 천지 우주 만물 어디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 지향했던 그러면 실체가 있을 텐데 그 실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이제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막과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기서 거하심에 라는 말이 장막을 치매라는 원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장막을 치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곧 구약의 성막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 시대인 성막인 예수님과 또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 강구들을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본문에 앞에 있는 스크린으로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순종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신앙의 꽃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순종 없는 제사 하나님은 받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곧 순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되고요. 제자는 스승에게, 부하는 상사에게 순종하는 법을 절대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마음속에서 불순종이 배어 있으면은 그 삶은 곧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계속적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란 신학자인 앤드류 모레이라는 분이 순종학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순간 순종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이라는 교훈을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이 순종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진행되고 성숙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순종, 그것이 결국은 훈련되고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생각하는 것을 사람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종과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사람에게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 하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논리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 다른 교회에서 했던 행사에 참석했다가 저녁에 이렇게 차를 몰고 나오는데 그 차량 안내를 하는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청년이 이쪽으로 가면 지금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 가니까 저기 돌아서 가라고. 근데 저는 그쪽으로 가야 빨리 모터웨이를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조금 전에도 제가 그쪽에서 왔는데 지금은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난 그쪽으로 가겠다 말은 안 했습니다. 그냥 속으로 생각만, 아니야, 난 그쪽으로 가야 돼 라고 했지만 차량을 안내하는 청년의 말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것을 던져버리고 알겠다고, 내가 돌아서 가겠다고 해서 돌아서 갔더니 차도 막히지 않고 참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위해 세우신 권위자들, 리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목장에는 목자가 있을 것이고, 선교에는 선교회장이 있을 것이고, 가정에는 가장이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의 순종하는 것, 정부에 세워진 권위자들, 하나님의 법과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하는 그 삶의 반복이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이야기 아시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유아까지 짐승까지, 너무 잔인하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건 남겨놓고요, 왕도 살려뒀어요. 스스로 자비를 베푼 거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코올리게 아이들까지 다 죽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남아들만 죽이고 여아들은 살려놓든지, 그리고 왕에게는 또 선처를 해서 좀 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사울이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적인 심정으로. 근데 하나님은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 때문이죠.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의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게 아니라 자기 판단에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몹시 하나님의 마음에는 불쾌하게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말씀을 버리면 그 사람도 버림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그런 사탄의 세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삶의 걸음걸음들이 전부 불순종으로 얼룩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제사와 그 어떤 행위와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밤 모여서 일주일에 7번 예배를 드린들 뭐 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데요. 가정 예배를 빠지지 않고 우리는 드리고 있다. 뭐 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고 양서들을 많이 읽었다. 뭐 하겠습니까? 순종이 없는데. 그건 다 내 만족을 위한 종교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 살던 이스라엘과 같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것은요,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 음성 듣기를 아예 처음부터 귀를 막고 살아가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한테 목자가 양에게 말씀하시듯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들려오는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실과는 좀 다른 명령이라 할지라도, 아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이다 할지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라는 겁니다. 순종은 처음부터 그렇게 100%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종의 연습을 하고 순종의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독일 신학자인 본헤퍼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는다. 사람들이 믿는 것이 어렵다고 불평할 때 그것은 고의적이거나 무의식적인 불순종의 표시이다 하는 겁니다. 멕시코에 사는 홍인종들은요,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단어가 똑같대요. 믿는다, 순종한다.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은 순종을 통해서인 거죠. 아람 장군이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것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요단강 7번 들어가라. 아니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한 나라의 장관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는 주변 사람들의 권면으로 순종을 했더니 치료가 되었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된 것은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이 뇌가 하는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 허파가 뇌의 지시에 순종해
지시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다는 것은 죽은 거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어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선교 활동을 하는데 또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이가 앞마당에서 낡은 이 가구를 이렇게 손보고 있는 아버지를 따라오게 되었어요. 놀고 있다가 점점점 옆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거기 숲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숲속에서 나뭇가지를 캐어 죽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 아들 필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라. 어른 필립은 무슨 영문인지 모른 채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내게로 기어서 오너라. 이 아이가 모르고 그냥 아버지가 하라고 한 대로 순종해서 왔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알고 보니까 그 나뭇가지 위에 독사가 한 마리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필립 빨리 땅에 엎드려. 그러면 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아니 빨리 이유를 말해 주시면 제가 엎드리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는 거죠. 죽는 거죠. 저희 집 아이들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빨리 엎드려 그러면 안 엎드릴 것 같아요. 왜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건 유전적 요소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식 탓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어떤 제사와 행위도 거절당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셨거든요. 자, 10번 예배 연습할 때 100번 순종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10번 정말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뭐를 쌓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보다 10배나 더 많게 100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십시오. 이 순종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삶의 정부의 권위자든 영적 권위자든 리더든 가장이든 그분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로 생각하셔서 철저히 훈련되셔서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참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도 순종을 통한 기쁨과 그 감격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